본문에 발락이 있고 발람이 있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 발락은 모압 왕이고 발람은 예언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시집 중에 이런 제목의 시집이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참 공감이 가는 제목이죠. 그때도 알았더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알았더라면 그렇게 혈기를 부리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그런 선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일들이 다들 한두 가지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적어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늦은 것 같지만 지금이라도 분명 배운 것이 있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겐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발람의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선 우화와 같은 이야기가 나왔지요. 나귀와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조금 다릅니다. 여호와의 사자와 발람 사이의 대화가 나오고 있죠.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을 대리한다는 점에서 발람은 지금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런데 발람과 하나님 사이의 이 대화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3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셨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사자를 비로소 알아보고 엎드리죠. 발람은 이제 깨닫습니다. 조금 전 나귀가 왜 그렇게 했는지, 또 자신 안에 실은 하나님보다는 모압 왕 발락에게서 받을 영예를 더 추구하는 마음이 컸다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죠. 여러분, 이 장면은 오늘 우리가 당면하는 삶의 선택과도 상당히 관련이 깊습니다. 발람이 미련하다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역시 발람과 같은 입장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발람과 다른 선택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귀가 자꾸 앞으로 가질 않습니다. 나귀가 멈춰서서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조바심이 나죠. 자신을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저 발락을 만나기만 하면 콩고물이 떨어지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길에 멈춰 섰습니다. 발람의 입장에선 화가 날 일이죠. 우리도 이런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내가 계획한 게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어긋납니다. 길이 갑자기 막혀버립니다. 속상하죠. 당황스럽습니다. 조바심이 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날 피하지 않았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 실은 나에게 유익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은 물론 그렇지 않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생각이 전부 옳은 것이 아니었다는 걸 분명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걸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속상하고 아쉬웠던 일을 새롭게 해석하기를 시작하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삶의 지혜를 배워갑니다.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우리는 모든 걸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일까지도, 그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 가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다 알지 못해도 두려움을 가지거나 염려를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며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발람이 가까이 오자 모압 왕 발락은 그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7절입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듣는 얘기 아닙니까? 어쩌면 여러분도 직접 이와 같은 얘기를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같은 말에 다들 자빠지고 다들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다 불행해합니다. 발락과 같이 영향력 있는 이들이 이 말을 던지면 말입니다. 우린 이와 같은 회유를 보면서 정말로 누가 나를 존귀하게 하시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누가 우리를 높이십니까? 누가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또 누가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십니까? 그건 바로 우리의 눈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보게 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권자가 되십니다. 어찌 내게 오지 않았느냐? 내가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했을 텐데 하는 이 말에서 우리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던 그 예수님을 시험했던 일을 떠올립니다. 이 시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시험입니다. 발람은 이에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다 라고 대답하며 그 시험을 물리치죠. 그러나 그 시험은 예수님께도 그러했듯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시험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또다시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발락은 특별히 사람을 보냈다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성령께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는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 말씀만 말할 것이라 했던 발람의 이 고백을 또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혹 우리는 내가 원했던 길에서 벗어났다고, 이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길이 다 막힌 것 같습니까? 그래서 속이 상하고 갑갑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낙심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너를 막았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 믿을 만한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 보내주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인생길에 선하고 복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일들을 확인하며 그런 주님을 찬양하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꺼이 사모하며 그 길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부여잡고 있고 또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돕고 계심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혹 우리가 원했던 그 일, 혹 우리가 계획했던 그 길과 다른 길을
걷고 있다 해서 우리가 염려하거나 방황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순간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러나 우리를 부르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양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선한 길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중에 주님께서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전도팀 중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이는 모든 주의 지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이 땅 가운데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방을 비추는 빛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